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절망의 밑바닥 탈출하기, 절망의 밑바닥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부제가 있습니다. 축복의 기술 유출, 축복의 기술 유출.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여러분 옷 어때요? 제 멋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남교에서 그 김정인 목사님과 함께 커플로 맞춘 정장인데 정장 두 벌이 이번에 맞춘 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제가 동일한 컬러의 디자인의 옷이 이런 정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기성복이고요. 실은 여러분 표 안 내서 그렇지 이 비슷한 정장 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걸 입으면 솔직히 되게 숨 막히고 힘들어요. 막 내 몸에 맞춘 옷이 아니라 이 옷에 내 몸을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겨워요. 그런데 확실히 제 몸에 딱 맞추어진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같은 정장 같죠? 여러분 제 옷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옷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완전히 다른 옷이에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똑같은 설교 같지만 똑같은 옷 같지만 완전히 이런 맞춤 정장은 딱 내 몸에 맞아 너무나도 행복하고 정말 너무나도 딱 내 모든 이제 단점을 보완하고 정말 나한테 가장 적합하게 맞춰진 이 옷이 나에게 가장 편안함을 허락하는 것처럼 설교도 그냥 똑같은 설교 같지만 딱 맞추어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이 시간에 맞추어진, 우리에게 맞추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맞추어진 정말 맞춤 설교 같은 그 설교가 정말 진짜 좋은 설교가 아니겠는가. 그냥 기성품 같은 그냥 설교거리가 아니라 진짜 이 시대 맞춤 정장처럼 맞춤 설교가 정말 오늘 이번 주 설교였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오던 설교를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이 선물을, 이 정장 두 벌 받자마자, 맞춤 정장 받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맞춤 정장 같은 이 맞춤 옷 같이 오늘 딱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맞춤 설교를 허락해 달라고 계속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설교거리는 많아요. 설교 준비된 설교는, 그리고 제가 좀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 설교도 많고, 그런데 그냥 계속 하나님 맞춤 설교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정말 딱 맞는 설교를 내어놓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에요.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밑바닥을 탈출, 그냥 그 문제를 해결, 겨우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결, 문제 해결과 상황을 모면하는 것,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축복과 부흥까지. 여러분 그 절망의 밑바닥을 겨우 그 구덩이에서 기어오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아올라 창공을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두고요, 한 10가지를 두고 막 고민하고 있더니 아내가 지나가다가 제 설교 제목들 막 한 10가지를 놓고서 막 고민하는 모습을 보더니 어떤 게 좋겠냐 물어봤어요. 이런 주제의 설교다. 그러면서 절망의 밑바닥 탈출하기,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망으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주제를 알려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래요. 딱 내 얘기네, 딱 내 인생이네. 여러분 절망의 밑바닥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상하며 창공을 날아오른 독수리 같은 멋진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당신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요, 전국 각처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들, 또 외국에서 미디어 성전 성도들이 여러분 쉼표가, 나는 마침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막 회복하는 그 문자 메시지와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설교가 당신을 살리는, 당신을 회복시키는, 역전시키는
반전의 드라마에 그 반전의 그 역전의 발판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LG 드럼 세탁기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이제 1등 상품이죠. 그 1등 기술을 갖고 있는 LG의 그 사원 하나가 중국의 기업으로 이제 어떤 산업 스파이처럼 이렇게 스카웃되어 가면서 연봉을 2배 이상 받고요. 주택과 고급 자동차와 그냥 한국을 얼마든지 오갈 수 있는 항공권을 제공받고 또 그 외 인센티브 수십억을 받으면서 자기 그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수백억, 어찌 보면 천억도 넘는 그 기술을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업 기밀이나 이런 한 회사의 고유한 그 기술들을 이렇게 유출되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그것은 100억짜리, 1000억짜리 가치일 수도 있다는 거, 그 기술은. 오늘도 여러분, 축복의 기술이 오늘 이 시간 유출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100억짜리 말씀 됐으면 좋겠고요. 1000억짜리 말씀 됐으면 좋겠어요. 적용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요, 12년 전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문은요, 그대로 12년 전 했던 설교입니다. 12년 전. 근데 딱 이 설교가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12년 전, 여러분 2012년도에는요 런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런던 올림픽이 딱 끝났을 때 그 다음 주 했던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팀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여러분 기억나세요? 축구쟁이들은 기억할 건데 우리나라 동메달 땄잖아요. 박주영이 페널티 부근에서 일본 수비수를 3-4명 제끼고선 딱 골 넣는 거, 저는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파주에 집회하다가 그 파주 38선 밑에 아주 허름한 모텔에서 새벽에 4시인가 5시 그때 그걸 토요일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선 아침에 내려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종합 5위를 했거든요. 금메달을 무려 13개나 따고요. 은메달을 8개, 동메달, 축구 포함 7개를 따면서 우리 5위를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내건 슬로건이, 런던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였냐면 From London to London이에요. From London to London.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제14회 런던 올림픽 1948년도에 열렸습니다. 1948년도에 열린 그 런던 올림픽이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처음으로 유니폼에 태극기를 붙이고 출전했던 첫 번째 하계 올림픽이 바로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는 가난한 세계 최빈국 국가였냐면요, 우리나라는 그 국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출전 비용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각계각층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복권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올림픽 후원 목적의 복권이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을 이제 런던 올림픽에 참전시키기 위하여 이제 복권을 발행하고 성금을 모금하여서, 여러분 지금처럼 휙 전세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갔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와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가요. 후쿠오카에서 여러분 요코하마까지 또 기차를 타고 가요. 그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또 홍콩을 가요. 그 홍콩에서, 그때부터는 좀 읽어야겠어요, 제가. 방콕을 거쳐 콜카테라는 곳을 거쳐 카라타라는 곳, 카이로 거쳐 암스테르담 거쳐 런던까지 총 편도 20일이 걸렸대요. 여러분, 녹초가 된 거예요. 이미 도착했을 때 녹초가 돼 있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메달 2개 따였어요. 동메달 2개.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부끄러울 정도로 1936년에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땄고 고개를 숙였던 송기정 선수가 그때 우리나라 코리아
태극기 깃발을 선두에서 들며 기수로서 이제 행진을 이끌었고요. 이렇게 최빈국이었던, 여러분 IT라는 나라 아시죠? IT. 그 불쌍한 IT 같은 세계 최빈국의 국가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원주해 줄 수밖에 없었던 나라 대한민국. IT라는 그 가난하고 후진국 그 나라가 그 역사 가운데 누군가를 도와준 역사가 한 번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최빈국 중에 최빈국. 가난하기로 세계에서 제 1등이었어. 세계 최꼴찌 국가. 일제강점과 또 남침으로 인한 완전히 전쟁의 폐허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쓰레기장 같던 나라, 그곳에 이렇게 찬란한 장미가 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일랜드 속담 가운데 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신이, 하나님께서 그 돈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당신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궁금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보라. 아주 핵심을 관통하는,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축복, 회복, 부흥, 뭔가 역전,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적 인물 이런 꿈꾸신다면, 부럽다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전 그의 가장 합당한 예화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948년에 가장 빈국가, 정말 최빈국의 국가가, 여러분 64년 만에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래서 from 런던 to 런던이에요. 그 올림픽에는 최고의 강대국이 돼서 5위를 차지합니다. 우리 앞에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에 이어 한국이, 여러분 그리고 그저 5위를 차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강대국,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모든 종목에서 다 여러분 참가하고 어느 정도의 순위를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이런 골고루 모든 영역에서 잘하는 나라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부 국가가 그냥 하나에만 올인해가지고 메달 하나 따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모든 종목을 전반적으로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여러분 10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축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고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나라와 공동체와 어떤 인생에게 그 복을 주시는지를 보면 아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1948년에 최빈국이었던 그 쓰레기장 같던, 제가 왜 자꾸 쓰레기장,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때 당시 미군정의 맥아더 장군이 했던 얘기예요. 이 나라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통, 쓰레기장 같다. 이런 나라가 만약에 회복하고 재건된다면 그건 쓰레기장에, 쓰레기통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장미꽃이 핀 것 같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아무 소망 없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라가 그저 겨우 살아남고 겨우 그냥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K문화, K컨텐츠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육, 문화도, 여러분 영화, 음악, K-팝, 우리 언어, 음식, 모든 것이 여러분 세계를 점령해서 요즘엔 세계 나갈만 해요. 유학 갈만 해요. 가보면요, 우리나라 말 한두 마디 못하는 나라가 없어요. 가보면 다 한국말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하려면 그 나라 말 배워가고 막 영어 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서 우리나라 말로 막 하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벌써 선교의 통로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 64년, 이제 지금 현재 2024년, 즉 76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주간 뉴스 매거진
그러니까 주간지죠. US 뉴스 앤 월드라는 곳에서 매년 세계 강대국지를 발표합니다. GDP, 경제력, 정치 수행 능력, 국토, 인구수, 군사력, 정치, 외교, 문화, 총망라, 즉 또 타국,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얼마나 리스펙, 존경하는지 여러 가지를 모아서 여러분 모든 지표를 다 총망라해서 세계 강대국 지수를 매길 때 2023년 작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6위를 했어요. 6위. 세계 6대 강대국이에요. 7위가 프랑스입니다. 8위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이제 그 최빈국 쓰레기장 같았던 폐허 속에서 76년 만에 75년 만에 이런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 이야기보다 이제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절망의 밑바닥에서 탈출해서 회복뿐만 아니라 그냥 재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건이 뭐예요? 옛날 그 모습을 그냥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꿈도 꿀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과 차원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나라를 통치하시고요, 시대를 통치하시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통치하실 때 그 통치의 스타일, 통치의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밑바닥, 절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이제 재건을, 회복을 뛰어넘어 날아오른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강력한 주를 누리며 수준과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75년의 비결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되고 축복받는 비결이 오늘 이 잠언서의 지혜서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조건절과 세 가지 그 응대 대응절이 나옵니다. 뭐뭐 하면, if, 네가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해줄 것이야 라는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대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인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내 소견대로, 오만한 대로, 내 고집대로 간 길에는 여러분 당황과 당혹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절망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길, 하나님이 지도하신 그 길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그는 나를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결국엔 어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신 그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어떤 사람, 어떤 인생과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범사,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일, 여러분 예배 가운데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운데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경영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인정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다헤우. 근데 이것은 알다라는,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뭘 알아?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자, 인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 내 삶의 이 영역,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사사로운 내 개인적 이 삶과 국가 공동체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정하다는 것은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 여러분 어떤 것을 투자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내 자녀의 진로를 정할 때, 혹은 내 스스로의 내 삶의 진로를 정할 때, 여러분, 이때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옳은가를 여러분 항상 여러분 묵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이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오늘도 알다라는 거, 뭘 알아?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의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에 옳은가를 자꾸 신경 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역전을 이뤘다는 것,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모든 일에, 여러분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모든 이 역사적 흐름과 모든 정치의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나라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48년 5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첫 국회, 재헌국회가 열린 감격적인 날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48년 5월 31일은 재헌국회,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으로, 여러분 재헌국회 처음으로 열리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인정받게 된 첫 번째 사건이죠. 그 감격적인 첫 국회, 첫 번째 국회의 회의, 그 임시의장이 우리가 잘 아는 바 감리교의 장로였던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국회에서의 모든 발언, 국회에서의 모든 회의 내용은 다 속기록을 통해서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 알고 계시죠? 당신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이 무식도 역전돼요. 찬란하게 유식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모든 발언 하나까지 다 기록됩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의 첫 발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눈물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재헌국회, 독립국가로서 첫 번째 인정받으며 처음으로 국회의원, 민족의 지도자들이 뽑혀서 첫 번째 회의를 여는 그 회의록 첫 번째 글귀가, 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헌국회 첫 번째 회의록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십니다.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셨던 민족 지도자 이윤영 목사님께 이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장로는 이제 재헌국회 제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시작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윤영 목사님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 주시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입니다. 이에 이윤영 목사님은 단상에 올라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여호와를 인정하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전문이 국회 회의록 첫 페이지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이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그 간절하고 애절하고 감사한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국회 회의록 첫 페이지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그 국회 회의록 우리나라 재헌국회 첫날 첫 회의에 첫 페이지에 있는 그 기록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이에요. 이게 국회 회의록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립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치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이것이 외교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자력으로 어떤 항전과 어떤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 쟁취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정시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 인, 용,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은 강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임무를 완수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요,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재헌국회 첫 번째 국회, 이제 21대 국회가 세워지는데요, 그 첫 번째 국회 첫 페이지를 가득히 채운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첫 국회를 시작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1919년 일제 압제중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당시 1.4%밖에 안 됐던 그 시절, 여러 가지 통계자료 가톨릭까지 다 합쳐도 4%가 안 됐던 그 시절에 이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우리 역사의 길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태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33인 중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여러분 몇 년도에 열렸죠? 1919년 3.1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40일 뒤에 독립지사들은 모여서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19년 4월 10일입니다. 그때 임시정부를 세우는 선언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1대 회기에 국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4월 10일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지금 국회의원들과 그들이 모여 회의하는 국회의사당은 정말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그를 인정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합당한 자들로서 그 자리가 지켜지고 세워지고 있느냐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은 지나 4월 10일 같은 날에 조국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그 독립투사들의 그 결연한 의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그들의 눈물겨운 기도로 시작됐던 우리나라의 그 국회, 그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선거일이 되었습니다. 제발 호소합니다. 이번만큼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도 내 개개인의 사사로운 유불리도 학연지연 관계를 다 내려놓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인정했던 첫 국회처럼 이 나라 국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싸구려 천박한 정치 철학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내 감정과 관계에 휘둘리는 그런 투표 행위가 아니라 내 사사로운 유불리, 유익이 조금 어디 결부되어 있는 것, 내 감정과 관계에 휘둘리는 투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역사의 그 아름다운 전통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분연히 그 자리가 채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전 두렵습니다. 하나님 뜻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로 여러분 꾸려질 것 같은 그 모습에 참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탑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 국회가 어떻게 시작됐던 국회인데요, 정치학 박사도 아니고 당시에 그 화려한 스펙과 학위의 신학자도 아니었던 분들을, 그저 가슴 뜨거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저 정치적 독립, 민족의 독립의 한을 푸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뜨거운 꿈과 비전, 눈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번영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잘 선택해서 결정해서가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역사와 축복의 경영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내 길을, 우리 민족의 역사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믿음의 선배들, 민족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도 이제 더욱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로 채워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은영 목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말 그대로 민족의 지도자로 뽑혔으나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지함을 알고 있사오니 모든 힘, 지, 덕, 용,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근원함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민족을 잘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채워졌던 국회였기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75년 만에 여러분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위에 우뚝 선 세계 초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이 있습니까?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삶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매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내 선택과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묻고 인정하며 의식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네요.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오늘도 하나님께 축복하신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축복하신 인생과 사람은요, 오늘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났던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애국집회라고 해서 파주의 통일전망대 데려간 데 있는데, 제3 땅굴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파주에 오두산에서 바라보는 이 전경, 파주 통일전망대 오두산에서 바라보는 전경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여줘야 돼요. 개성 땅이 보입니다. 임진강 그 강폭 하나, 약 3km 정도 남짓, 뭐 길어봤자 3.6km, 작을 땐 2. 몇 km인데, 여러분 그 강폭 사이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습니다. 황무지, 사막과 광야 같은 땅. 여러분 이쪽은요 완전히 푸르름을 자랑하고 번성함과 풍족함이 넘쳐나요. 한번 보셔야 돼요. 극명하게 비교가 된다니까. 이쪽은 완전히 황무지에 아주 죽어가는 지옥과 같은 땅이고요, 여기는 막 도심이 막 서울부터 터져 나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 38선 넘을 수 없으니까 막 38선까지 밀려와가지고요, 그쪽 파주 이쪽은 막 완전히 이제 신도시에 아파트 마철로에, 여러분 파주 가시면 그 유명한 아울렛이죠, 아울렛. 38선 바로 앞에 그냥 명품 아울렛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막 루이비통, 샤넬, 막 구찌, 페라가모. 전쟁 터지면 이제 인민군들 막 베네통 차고 막 루이비통 차고 막 내려옵니다. 이제 무조건 거기 들립니다. 걔들 구찌 차고 막. 근데 저쪽 바로 강 건너는 지옥이에요. 밥을 굶어 하루에 한 동네에 3명, 4명씩 아사자가 나와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에 뭐가 다른,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크긴 해요? 우리나라가 영토가 넓어요? 미국의 한 주도 안 돼요. 중국의 한 성도 안 되는 그 손바닥만한 땅덩어리가 그냥, 여러분, 정치적 이념에선이 딱 갈려져서 이제 분단된 지 이제 70여 년 만에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보실래요? 얼마 전에 여러분 유명했던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 지금 X라고 하죠, 자기 X에 SNS에 올린 여러분 사진 한 장이 이슈가 됐었죠. 우리나라 사진을 올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일론 머스크가 올린, 자기 SNS에 올린 사진이요, 이거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70년 만에 대한민국과 저 북한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어둠의 땅이고 여기는 밝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저쪽 울산 우리 교회 보이네. 여기 저 엉덩이. 우리에게도 한몫한 거죠, 저거. 그죠?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나갔던 북한입니다. 훨씬 더 발전의 요소와 조건들이 좋았던 북한입니다. 모든, 여러분, 뭐 그나마 조금 있는 광물들, 광물 자산들이 다 북한에 있고요, 그나마 조금 있었던, 여러분, 뭐 제조업, 공산 시설들, 중공업 시설들이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이거 압도적인 차이였어요. 60년대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딱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 같은 모습이에요. 오두산 파주 통일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면, 요 김포의 한 동네는요, 원래는 북한이었는데 휴전선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이 된 땅도 있어요. 그 도시도, 동네도 있어요. 거긴 기뻐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는 똑같은 땅덩어리, 이게 하나님께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의 차이가 아니라 민족성도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민족과 하나님을 경시하고 우습게 보고 악 가운데 거했던 민족의 70년 만에 어떻게 달라진지를 이것보다 더 명확한 답이 어디 있어? 그죠? 이런데도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동경한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저도 아시죠, 여러분? 전 주체사상을 공부했던 정치외교학과 정대협 의장단 출신이에요. 국방부 자료실에 여러분 안기부에 사회 적대 불만 세력이라고 올라갔던 빨간 글씨로 써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고요. 북한 평양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대한민국 이 자유함이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가치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북한의 참혹한 현실은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 시작되고 비롯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 부르며 모든 종교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센 이유는 여러분 기독교가 있는 한, 교회가 있는 한 절대로 공산화, 적화통일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정민 목사님의 아버지 김홍도 감독님이 그렇게 주장하셨던 간첩들이 이 대한민국에 처처에 퍼져 있고 특히 교회들을 허물고 정말 교회들이 무너져야 적화통일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 그 지령을 받고 이 남한에 있는 간첩들이 얼마나 많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다 미친 소리라고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다 밝혀지잖아요. 그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박멸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산화될 수가 없어요. 왜? 주체사상은요, 공산주의는요, 절대로 교회와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 딱 이 주체사상의 모든 핵심은 딱 성경과 반대예요. 제가 평양에 가서 주체사상탑 아시죠? 유명한. 거기에 딱 가보면 그 첫 구절이 뭐냐면 김일성 주체사상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우주의 중심과 근본은 인민, 즉 사람이다. 이렇게 딱.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모든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단 지성으로, 그들의 회의로, 그들의 협업으로, 그리고 공평한 분배로 천국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민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들의 절제력과 그들의 화평한 분배력, 그들의 차별 없는 분배, 배분, 이것으로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겠다 했지만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요. 스스로 경영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속인대로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꿈꾸는 모든 회복과 축복의 열쇠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악을 떠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떠나게 되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 민족은 선교가 처음 이루어진 초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목숨 걸었던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믿음의 많은 전통들 가운데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성경은 웬만하면 자기 돈 주고 사십시오.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아이들한테 성경 자기 돈으로 사는 걸 가르치십시오. 이게 소중한 걸 가르치셔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요 성경을 타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귀시하다기만 했어요. 성경 있으면 이렇게 방에 이렇게 신방할 때 이렇게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타넘잖아요.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혼났다고. 이게 우리 민족의 전통이에요. 또한 목회자의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 집회 사역의 세 가지 모토는 그거예요. 작은 교회 살리기, 다음 세대 살리기, 무너져버린 말씀의 권위 세우기. 이거 회복되고 세워야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대하고 여김으로 스스로 증명했고 확인했고 지켜왔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김으로 스스로 증명했고 확인했고 지켜왔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과 경험을 믿지 않고 상황, 조건, 확률 따위에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휘둘리지 않고 오늘도 말씀, 모든 내 행동과 선택의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확실히 스스로 확정짓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축복의 댐은 소실되고 무너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즉 내가 모든 선택과 결정, 그것이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 따라가는 좀 좋은 조건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가능성 확률 따위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과 스텝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원되고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확정지어놓는 거예요. 확정지어 놓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인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때 여러분의 축복의 댐은 소실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진 이 가치관이 무너질 때 어줍지 않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여러분 뭐 월급쟁이처럼 얘기할 때 여러분의 축복의 댐은 소실돼 버려요. 여러분의 축복의 댐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의 사람이 그 축복이 깨어지는 것을, 그 가정의 축복이 깨어지는 것을 저는 종종 봅니다, 목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 뻥이 아니라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을 스스로가 파괴하고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부분의 실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될 때 스스로 파괴시키고 훼손했던 것이, 자기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실수로부터 항상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자신을 믿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는 그냥 단지 교회가 우스웠던 거고, 그냥 단지 내 눈앞에 목사가 우스웠던 거고, 그냥 단지 그 말씀이 듣기 싫었던 거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 실수, 크나큰 범죄였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스스로 훼손하고 파괴시켜가면서 오늘도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볼 때가 정말 얼마나 많고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받는 사람과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결합될 때, 민족이 합력할 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설 속에 뼛속까지 스며 있었던 온갖 악한 습관들과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결별하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여러분 모든 민족이 결합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그동안 뼛속까지 DNA 속에 막 스며들어 있었던 우리 민족의 악한 습성과 더러운 관습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태동부터요 우리 민족의 건강하고 또 건전한 역사를 이끌어왔던 그 이 중심의 축이었던 것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범죄율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각종 미신과 샤머니즘들 그 더러운 아주 여러분 무지했던 그 미신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우리 삶 속의 민족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던 그 죄악된 습성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특별한 전통이 금주 금연이에요. 더 나아가서 노름을 금지하는 거, 공창, 창기들을 금지하는 거 이것이 아주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와봤더니 개판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없었대요. 선교사님들의 문헌들을 보면 이 나라 조선 땅은 소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술을 즐기는지 또 술을 먹는, 우리나라 술 먹는 문화가 여러분 서양하고는 다르게 서양은 즐기려고 먹죠. 우린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개판되는 개판. 고주망태가 돼요. 여러분 사고가 온갖 사고와 싸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도 창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막 이제 가정은 파괴되고 노름 걷다가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900년대에 숨겨진 역사 우리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아편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기록 속에 조선 땅에 아이들이 아편을 피지 않는 아이를 찾아보기 힘들었대요. 사진 속에 아편 들고 다니는 아이들 사진이 많아요. 이게 일제가 일부러 여러분 우리를 침략하는 자기 침략 정책에 활용한 아편입니다. 일부러 이 중국에서 행했던 이 아편의 그 폐를 보고 그 아편들을 우리 조선 땅에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땅에 이 아편들을 확산시키고 그것을 막 그냥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혼을 말살시키고 젊은이들, 청춘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아편을 정책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아편을 피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연이라는 것이 이 아편연에 대한 금연. 그러니까 술 먹고 그것을 뭔가 풍류라 자처하면서 또 허식에 이 못난 악습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있잖아요. 우리 허식들, 체면 문화. 그러니까 뭐 쥐뿔도 없으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이 허식들이 가득 차 있는 술 먹고 개판되는 것을 풍류라 여기는 이런 민족의 악습들을 먼저 깨트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룩은 뭐냐? 구별됨은 뭐냐?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의 특징은 뭐냐? 뭔가 달라야 될. 그럼 그 시대는 많이 안 됐던 금주와 근유연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시작됐던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함의 모습과 새 사람으로서의 인격적 변화를 추구했던 교회의 운동이 점점점 시대 가운데 사회 속으로 확산되어 그것이 구국운동으로 사회운동으로 번져가서 가장 대표적인 국채보상운동이 바로 교회가 이끌었던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긍심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채보상을 몰라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감을 못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빚이 많은데도 다 술 퍼먹고 노름질하고 기집질하고 이런 담배 피고 아편하면서 망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교회가 살린 거예요. 금주 금연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절제운동을 펼치면서 그 나라의 빚을 갚기 시작한 거예요. 물산 장려운동 1920년대 그것이 다 교회에서 이끌어간 그 확산운동 구구 이런 교회 공동체 건강한 그 주체성의 확립의 운동이 이제 거룩한 애국운동, 구국운동으로 발전해서 나라를 살렸다고요. 여러분 1910년대 총독부 정책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술과 담배, 기생집, 공창을 이제 허가받은 이 매춘 행위를 막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아편을 상업화했어요. 아편을 막 이제 공공연하게 돈 주고 거래할 수 있게 이제 마약에 찌들게 하는 거죠. 젊은이들의 영혼과 정신을 죽이기 위한 수탈 정책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담배를 전매청, 그러니까 전매 판매로 전환하고 일제가 엄청난 수탈의 통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망치고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한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우리 민족은 놀아나고 있을 때 그것을 간파한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부터 금주 금연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금주 금연, 노름 금지, 절제 운동이 여러분 확산돼요. 물산 장려운동 1920년대 국채보상운동 막 이런 것들로 변화되면서 여러분 이 절제가 여러분 온갖 세상의 그 탐욕과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살았던 우리 민족의 그 뼛속까지 담았던 이 죄악된 습성들을 뿌리째 뽑아내서 그것을 건강한 사회적 운동과 나라를 위한 애국 운동에 집결시키고 집중시키자 이런 거대한 시대적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로교가 1985년 세례 조건으로 금주, 금연, 노름 금지를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당신 금주하겠습니까? 금연하겠습니까? 노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1987년 감리교회가 완전한 금주를 하겠다고 선언해야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금주 구면은 당시엔 더 컸죠. 사회활동과 이 친교 생활에 엄청난 막대한 지장을 줬어요. 엄청난 이런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시대적 이런 조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것을 결연히 도전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핍박받고 왕따가 되고 많은 것들을 손해볼지라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거듭났으니까요. 이러면서 교회가 시대의 존재의 희망이 됐다고요. 시대를 살렸다고요. 한국교회는요 지금 한국교회의 존재를 희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한국교회의 부존재를 희망한대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나를 향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동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자연스럽게 악을 떠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악과 결별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렸으며 그냥 회복 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위상, 이 엄청난 축복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기 시작했던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린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나라 민족 교과서에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교회와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이 혁혁한 공로와 금욕적 역사들을 다 숨기고 여러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낸 거 우연이 아닙니다. 침탈 속에 정말 완전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하고 손해를 감수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이고 사랑이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뭐 하래요? 자, 9절, 10절 시작.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 감사하고 특별했던 것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우리나라 선교만큼은요 여러분 드림과 헌신과 희생을 가르치고 강조했어요. 이것이 일본 선교와 대만 선교와 태국 선교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 복음이 먼저 수백 년 먼저 전파되고 여러분 그때는 훨씬 더 큰 세력이었지만 지금 복음화율이 1%, 3%도 못 미치는 그 악정고투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 영적 그 악조건 속에 있는 이유는 헌신과 희생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다 해주는 대로 누리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 재물, 네 소산 모든 것에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처음 것은 여러분 첫 열매 이것은 최선을 최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는 최선, 최고, 우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각자 상황 처지 액수가 아닙니다. 최고, 최선,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그 최고, 최선, 우선이 되었던 500원, 1000원밖에 안 된 두 랩돈도 가장 큰 예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 최선, 우선이 아닌 100억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하찮은 예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최고, 최선, 우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산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릴 때 항상 최고, 최선, 우선을 드렸던 정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남는 거 쥐라 올 때 막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떼어드리고 최고로 드리고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림으로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공격,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그 행위, 뜨거운 민족,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적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었고, 여러분
미랄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미 문화가 그래요. 성미 알아요? 먹고 살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여러분 밥 굶던 그 시절에, 쌀이 귀했던 그 시절에 밥을 지을 때 그 없는 형편에 밥 지을 때 한 숟갈을 먼저 떼어드리는 거야. 옛날 노란 성미봉투 있었어요. 빨간 십자가 그려져 있고. 그 없었던 시절에 밥 지을 때마다 내가 차라리 한 숟갈 덜 먹지 이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한 숟갈 떼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치를 모아 여러분 각자 형편대로 막 요만큼 어떤 것은 막 벌레도 있고요. 저도 성미를 먹었던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전 개척할 때 사례비가 없으니까 성미를 먹고, 이게 목회자의 사례비고 생활비였어요. 따로 생활비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배가 불렀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밑바닥 그 절망에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행위의 화려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어떤 믿음의 정신과 헌신의 정신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것만 보라고 이것만 보는 거야. 가슴이 아픈 시대야. 저부터 탄식함으로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그 성미의 정신이 있기를 바라요. 새벽 기도가 뭐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전통이에요. 전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게 주신 이 하루와 이 생명이 당연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선물인 줄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 기적인 줄 믿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선물을 첫 조각을 떼어드린 그 처음 우선 최고를 떼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새벽 정신이에요. 11조가 그래요. 내 소득은 내 힘과 재능으로 벌었다 착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내 힘과 재능으로 이것을 벌었다.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내 소득의 10의 1을 처음부터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남의 10의 9도 하나님 경영해달라는 의탁이에요. 여러분, 이런 망해야 되잖아요. 경제학자들의 경영 논리로 말하면 소득의 10분의 1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망해야 되는 경영이에요.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경제학 경영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10의 1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민족, 그 나라, 그 기업이 어떻게 시대에 여러분 역사적 주도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헌금 강조 안 하지만 여러분 10의 1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 떼어드리기를. 절대 망하거나 죽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이 있죠. 내 수준과 차원을 뛰어넘는 이런 대한민국의 축복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당신의 가정과 인생에 있을 줄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대 사탄의, 이 시대 마귀들의 우리의 영혼의 노략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 처음 것을 들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모습들을 되게 미개하고 되게 무지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구약시대에 빠져있는 덜 문명화된 인간들처럼 취급한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거 드렸다고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내 최선과 최고와 우선을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한다는 걸 내 20년 전부터 내가 보여주겠다고, 내가 내 생명 걸고 보여주겠다고 외쳤던 자예요. 이것은 여러분 뭔가 수탈하고 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지만 그 율법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정신과 헌신 정신은 그대로 살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최고, 최선, 우선.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미, 새벽기도, 11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아까도 얘기했죠. 내 삶의 전 영역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결정, 판단의 기준의 그 처음, 그 기준의 첫 잣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생각, 판단, 결정, 선택 내 마음대로 다 한 다음에 어떤 사람 목사한테 그걸 인정받으러 와요. 전 상담도 하기 싫어요. 지가 다 결정해놓고 와가지고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인정받으러 자꾸 이걸 지지해달라고 와요.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든 선택, 결정, 행동의 첫 잣대, 그 기준, 내 첫 생각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가장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자식까지도, 여러분, 가장 똑똑한 장남, 대체적으로 장남이 똑똑해요. 저것이 둘째가 똑똑한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주의종으로 바치고 서원할 만큼 뜨거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에요. 옛날엔 목회자의 수급이 어렵고 교회 목회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식 중에 가장, 지금은 뭐 할 것 없으면 너 신학교 가라. 이건 망할 놈의 시대예요. 망할 놈의. 신학교 가보면 우아함, 고매함, 정말 찬란함과 존경스러움은 아니더라도 정상은 돼야 되는데 정상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어디 그냥 기도원 가면 뭐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그러면 너 뭐 왜 신병 온 것처럼 생각하고 또 신학해라. 가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상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할 것 없으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망하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장 최선, 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인생을 잘 나갈 때 최고를 드리고 와야지. 대기업을 버리고 와야지. 뭐 100억짜리 스카웃을 버리고 와야지. 그렇게 일해야지. 맨날 망해서 옛날에 내가 왕년에는 뭐 얼마, 잘 나갈 때쯤 오지. 잘 나갈 때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처음엔 중국 선교, 이런 사람들이 거의 1순위, 일본 선교가 1순위였대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다, 어찌 보면 A급들은 다 중국, 일본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거기 지원했다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저한테 막, 선교가 막 우왕좌왕 막 되게 열매도 없고 그럴 때 중국 선교에서 굉장히 탁월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세미나를 열어요.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때 세미나 가운데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세미나 한 게 네비우스의 삼자 원리라는 삼자 원리.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힘이 됐던 거예요. 이 네비우스의 삼자 원리는 뭐냐면, 삼자로 내가 해보니까 삼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자립, 자치, 자력전파. 그러니까 교회를 다 도와줘서 막 하지 말고 자립하게 해라. 그리고 스스로 자치, 스스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해라. 우리 교회처럼 자치,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치, 자립. 그 교회도 세워주면 안 돼요.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로.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늦게 오신 분들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조금 에어를, 내 땀을 쏟을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자립해야 돼요. 자치, 자력전파. 성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전도해 주는 게 아니라 니들이 가서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전파해라. 나 요즘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은 분들이 뛰쳐나가서 막 스스로 전도하는 이 모습.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할까 스스로 고민해서 선교회별로 막 팀별로 와가지고 제가 이런 일 하겠습니다. 이게 자치예요. 자립, 누구의 도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멋진 꿈은요,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가시지 너의 도움으로 꾸는 꿈은 가짜 꿈이에요. 그건 지 욕망이고 야망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내 헌신과 희생과 땀과 눈물과 피를 요구하십니다. 그것 담아서 세워갈 꿈을 주시지, 너의 도움을 기도해서 나는 이런 비전이 있으니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비전 주시지 않아요. 자립해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강력한 힘이었어요.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간,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태국, 일본, 대만, 중국들이, 그래서 지금 복음활이 3%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미전도 종족이죠. 선교학에서는 3%가 안 되는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이런 지위를
떨치는 것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자립, 자치, 자력전파 이 3자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도와주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은 복입니다. 희생은 복입니다. 드림은 복입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성지자님들은 십자가를 가르쳤어요. 먼저 여러분 은혜 면류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가르쳤고요. 십자가 헌신과 희생을 가르치며 11조를 가르치고 권면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시대 영적 장자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 것과 좋은 것 우선을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에 드리고 또 주의 종을 극진하게 소중하게 대하며 섬겼던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을 여러분 증명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믿음으로 우리 교회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창고에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 부유와 풍요가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요? 우린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최고와 최선과 우선을 드릴 수 있는 이 서원과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처음을, 나의 최고를, 나의 최선을 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투자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희생으로 인해 우리 삶은 더욱더 윤탁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나라 공동체와 민족의 역사만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과 일상도 똑같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 75년 전 가장 피폐하고 세계 최빈국 꼴찌였던 우리나라가 세계 6대 강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기 때문에, 최고 최선 우선으로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내 수준, 뻔한 예측 가능한 수준이 아닌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처럼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복으로 찬란하게 회복, 겨우 구덩이를 기어나와서 겨우 살았다. 재건, 문제 해결, 상황에 모면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제가 일전에 설교했죠. 맨날 수리만 하지 말자고. 고장나서 수리하고 또 고장나서 수리하고 또 수리 말고 뭐 하자고? 정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더 멋진 꿈을 꾸고 맨날 수리만 겨우 상황만 모면해가며 아슬아슬하게 힘들게 살 거예요. 이제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비하는 인생, 꿈꿀 수 있는 인생.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십시오. 내 소산에, 내 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찬란하고 위대한 회복을 뛰어넘는 형통과 축복, 겨우 상황의 모면을 뛰어넘는 창공을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이번 투표만큼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허접한 진영 논리, 내 삶에 아주 사소한 유불리, 감정, 관계, 학연, 지연 따위의 이런 허접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통곡하고 한번 울부짖으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꼭 투표장에 나가 여러분 그 마음과 기준으로 선택한 지도자라면 성령의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할진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 값싼 진영 논리, 학연, 지연, 혈연, 내 관계, 감정, 내 사소한 삶의 유익을 쫓아 그것들이 내 가슴속에 커다란 우상이 되어 진리를 못 본 척하고 말씀을 경외히 여기며 오늘도 뒤돌아 진리보다 진영 논리를 쫓고 있는 이 땅의 황무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더러운 이 땅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새 날이 열리게 하시고, 제영국회 그 첫 번째 회로 그 영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지도자들을 주여 불러 세우셔서 그들에게 지와 인과 덕과 용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도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함을, 눈물 쏟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잊고 살았나이다. 허접한 사소한 문제들로만 계속 기도의 시간을 채워왔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만큼은 나라와 민족 위에 눈물 쏟으며 이 나라를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영광의 주님의 나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주신 감동으로 투표해 나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투표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항상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며 내 삶의 포도즙의 틀에 포도즙이 넘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길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몸 되신 성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과 영상을 통해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